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오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걷기 위하여 참 수고하시고 애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잘 안 하시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마이크 소리가 좀 나았죠? 많이 좋아졌죠? 이제 목소리가 그만큼 조금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아직 완전치는 않아서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에는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설교 시간에 조금 졸아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절대 졸지 말라고 중간에 깨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짝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거주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이 에버랜드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 에버랜드 안에는 정말 많은 놀이기구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기구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구마을이라는 코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곳은 실내에 있어서 더운 날씨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추운 날씨에는 몸을 녹일 수 있어서 제가 즐겨 찾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은 애들 너희들은 놀아라 라고 이제 풀어놓고 저는 이 지구마을만 계속 몇 바퀴 이렇게 돌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지구마을이라는 곳에는 지구 곳곳의 나라를 소개하는 인형들이 있어서 어떠한 이제 세계 각국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치는 흉내를 하고 전통 놀이를 하는 모습들이 이 지구마을에 있어서 이 지구마을을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마치 세계 일주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인형들, 마네킹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정말 잘 만들어서 사람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멋지게 머리도 하고요, 모자도 쓰고 화장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람처럼 폼을 잡고 또 나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구 마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 했을지라도 어쨌든 결국 이 마네킹들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네킹들이 이루고 있는 이 지구 마을은 죽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아침 예배 때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했어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생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지난주 목회 사역 컨퍼런스를 참가하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송암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송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녹양동 안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송암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 송암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고,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송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간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생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지난 45년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5년 동안 정말 멋지게 달려왔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희년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 희년으로 지나면 끝인가? 아니죠. 두 번째 희년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송암교회와 우리 송암교회의 성도들이 도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주시는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오직 예수. 다시 여러분, 첫 번째가 오직 예수이고, 두 번째가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오직 예수께 붙들리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송암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에스겔 37장은 생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기. 37장의 말씀이 꽤 길지만 이 37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나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나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기의 힘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생명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먼저 아주 말라버린 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주 말라버린 뼈.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를 보면 뼈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 1, 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는 맨 마지막에 보면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뚱뚱하다, 마르다 이런 말랐다가 아니라 아주 드라이했다, 바싹 말랐다, 나무가 바짝 말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이것은 완전한 절망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완전히 말라버려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1절을 보면 이 말라버린 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큰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요.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을 베어 죽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과 또 성전 기둥에 붙여 있었던 금부치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정말 개 끌고 가듯이 쇠사슬에 묶은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피해서 주변 나라들로 피난을 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쓸만한 사람들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망이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 재미, 윤택함, 보람, 삶의 의미,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길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소망의 길을 발견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길을 제시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바싹 마른 뼈가 부활하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하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필요하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하기 전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뼈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명령이 납득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기 가까이에 벽제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가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뉴스데스크에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의정부 지역신문에는 송암교회 목사가 이상해졌다고, 젊은 목사가 어쩌다가 저리 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이 되지를 않아요. 바싹 말라버린 뼈에게 무슨 말을 하고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싹 말라버린 뼈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마른 뼈들이지만 너희 속에 생기가 임하면 너희들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즉각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 서로 짝을 맞아 맞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싹 말라져 버려서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던 뼈들이 덜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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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맞춰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것이 있는데 블록을 맞추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레고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조각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요즘에는 크게 축구장도 만들더라고요. 처음에 레고 조각 그 박스를 까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어디에 갖다 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천천히 하나하나 조각들을 붙여 이어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을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곳 저곳에 널려져 있었던 수백 수천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옛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죽어있던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수많은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은비 청년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생명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암의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생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화는 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저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생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생기가 필요하다. 마른 뼈가 말씀을 통해 맞추어졌으면 이제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겉모습이 그럴듯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여름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하천으로 많은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보고 있노라면 커다란 통나무도 떠내려오고 큰 스티로폼, 각종 나무까지 작은 돌들, 쓰레기들 수없이 떠밀려 내려갑니다. 엄청난 빗물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손살같이 아래로만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왜? 그곳에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고기들은 어지간한 급물살이라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줄기도 가르고 폭포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없는 통나무, 쓰레기들은 물에 떠내려가지만 비록 작아도 생명이 있는 잉어는, 물고기는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고 손발이 움직이고 입을 열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살아 있어야 소용이 있지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생명,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상합하고 연합된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바로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 원어 성경으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람, 숨, 영으로 성경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생기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영.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계속 등장하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강한 군사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연합은 되고 상합은 됩니다만 강한 영적 군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가 임했을 때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고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허수아비처럼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기만 들어가면 강한 군사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생기를 받지 못하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 요한 이런 다른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는 흔한 표현으로 여러분 어디 자기네들도 해코지 당할까봐 쫄아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당당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변한 이유가 뭐예요? 생기,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좀 돌아봅시다.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적과 모든 복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말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생기, 성령이 필요해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의 생기가,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흥황과 같은 이 세상과의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넘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가 넘칠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까워서 나온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면 어쩌면 움직이지 못하는 마네킹처럼, 바싹 말라버린 그 뼈다귀처럼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 주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급습한 물결에 휩쓸려가는 통나무처럼 여러분,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악한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분, 교회 따로 일상 따로가 분리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뭐. 그래요. 주일 예배 말씀 일주일 동안 잘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오케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기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나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적,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와 보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 보시고, 아침 예배도 나와 보시고, 큐티도 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느껴지진 않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오늘은 기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멍하니 한 시간 빨리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 목사가 저렇게 외쳐대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내 삶에도 한번 좀 펼쳐달라고 구해보자고요. 구하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다 넘어져요. 물 밀어닥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지난주에 선포했던 대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기를 절대 허투루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희망세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도 약속을 받아낼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당당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 오직 예수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라버린 뼈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은 이제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겠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누려보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